저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이제 알아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설명들 이렇게 해왔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좀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11절, 또 다음 주에는 12절, 이렇게 두 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 자기의 아들이라는 얘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정말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있을 때 그에게 그 당부의 말씀을 보낸 것이 또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게 된 그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뭐야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됐던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교훈이 아주 교묘히 스며들면서 복음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시름시름 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다른 교훈에 대한, 복음이 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전서를 쭉 쓰고 마지막 6장에서는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면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아주 그냥 짧게 요약해서 쓰듯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의 무게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과 다른 교훈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다른 이야기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야기들은 복음만 있었던 교회에 복음과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함께 여기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방법을 배울 때도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뭐 해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요. 예수님 믿으면 뭐 자식이 공부 잘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던 거를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서 믿으면 부자 되니까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도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가치를 깨지 않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시름시름 병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것이 굉장히 거칠거나 아니면 이질감이 느꼈다면 교회 안에 못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다른 교훈이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아주 점잖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자리를 잡았겠죠. 이런 바른 교훈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왜 굳이 오직 너라고 표현했을까요? 오직 너. 왜 콕 집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오직 너라는 표현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말하는 단어. 세상과 너는 똑같이 살 존재가 아니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너만의 삶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믿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확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서 노력해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에 변함없는 그 정체성,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거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총 4개의 명령, 강력한 행동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명령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4가지의 행동이 우리 안에 삶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4가지는 먼저 피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절에서는 위에 있는 2가지 피하라, 따르라 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 다음에 이것들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라.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 이것들을 피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피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은 앞선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교만이 뭔가요? 교만은 자신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이거는 자존감과는 다릅니다. 자존감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그 교만한 마음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누군가가 널 무시했어. 하정이를 무시했어. 그때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자존감의 마음은 뭘까요? 누가 하정이를 무시했는데 괜찮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자존감이야. 우리에게 자존감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 내가 높아야 되는 마음, 그게 교만의 마음이에요. 이건 죄악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교만한 마음.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심지어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죄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계속 이 교만의 죄와 싸우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같이 내가 하늘에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막 이러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돼요. 오늘 우리가 딱 예배 나오기 직전에 하임이가 줄넘기를 하는데 이제 보영이 언니가 줄넘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를 가르쳐 주면서 야, 줄이 너무 길어, 줄을 짧게 해야 되겠더니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야. 내가 언니보다 잘한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언니가 너보다 많이 아니까 언니한테 배워라고 했더니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려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비칩니다. 네. 우리가 이게 되게 교만한 마음은 우리에게 막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마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 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멈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 성장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막아요. 내가 무조건 옳아야 되는 거고 내 말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투기, 시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쟁, 다투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만 옳아야 되고 나만 맞아야 하니까요. 비방, 남을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마음은 뭘까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을 물어뜯어서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이거나 오늘 계속 스포해. 중요한 건데 이거 계속 스포해. 벌써 두 번째 거 스포했어 너. 지금 예배가 쇼츠가 되고 있어 너 때문에. 그 다음에 악한 생각, 이거는 의심의 마음입니다. 의심의 마음, 서로에 대한 의심의 마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마음,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을 자리 잡으면요, 거기서 잘 안 끝나요. 내가 내 말이 맞고 내가 혼자 옳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네가 많이 아는구나, 이렇게 되나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내 마음에 파도가 일고 막 일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아니, 너의 잘못된 모습,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내가 알려주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처럼 퍼져요. 공동체 안에 긴장과 갈등을 만들고 결국엔 병들게 만드는 것이 교만한 마음.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피해야 될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피해야 될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돈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줘서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라고 지혜롭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은 여기 보니까 영혼을 찌르고 무너뜨리는 독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맹독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돈은 돈 자체가 악한 거나 죄는 아니지만 돈에 붙은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자족,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쫓게 되는 그 마음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맹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갉아먹이고 우리를 죽이는 독성이 있는 물질인 거예요.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소명 이야기하면서 돈 자체가 세상의 필요를 채우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물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홍준 변호사님 지금 지역에 재개발되는데 지금 재개발 지역에서 제일 큰 돈의 탐욕을 노리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래요. 홍준 변호사님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됐다고.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의 물질, 돈이 우상으로서 그 안에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교만과 이 탐욕이라는 두 가지의 마음을 피해야 된다. 이 전염병과 이 맹독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피해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십자가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죄를 피해야지 하고 피하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죄를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죄를 또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그 피하는 방향을 모르면 그냥 그 죄 하나를 피할 뿐 다른 죄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피하면 돈을 안 사랑하게 되나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 다음엔 피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으로, 권력을 갖고 싶어요. 내가 그 끊임없이 다른 죄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지, 내가 방향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피해야 됩니다. 방향 없는 도망은 또 다른 방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곳,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내 안에 탐욕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십자가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만의 마음이 몰려올 때 우리 마음의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은 너 높아져야 돼. 너 낮아지면 무시당한다? 너가 인정받아야 돼. 너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옳아야 돼. 너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피할 때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교만이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는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으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염없이 낮아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낮아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피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교만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인정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세우고 싶고 우리를 내세우고 싶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십자가로 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맹독,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도 꺾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더 많이 가지겠다고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제가 어릴 때는 이건희 회장 아들 예를 드신 목사님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이제는 이재용 회장 딸 얘기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재용 회장 딸인데 마트 마일리지 아깝다고 그거 포인트 때문에 그거 막 전단지 서로 한 장 더 갖겠다고 싸우는 그 자리에 함께 싸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모든 세상에 매여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교훈이 들어와서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교만이 만들어내는 분열의 지옥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또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그 탐욕의 지옥에 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며 지옥 속에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울 복음이 필요해요. 교만과 탐욕을 가차없이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만의 전염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복음이고, 탐욕의 맹독을 제거할 해독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를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따라야 한다라고 해요.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라는 거예요. 따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피하고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 교만의 전염병에서, 또 우리가 탐욕의 맹독에서 우리가 도망쳤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죄에서 피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반복적인 죄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죄하고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가득해서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도 죄의 문제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고도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죄는 짓지 말아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지. 또 실패하면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내 영혼에 그 빈자리가 피해서 그 빈자리가 생겼다면, 탐욕의 빈자리, 교만의 빈자리가 생겼다면 진짜 배기를 여기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짜를 찾고 여기다 채워 넣지를 않으면 조금만 공허해져도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익숙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언제 가장 죄에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수련회 끝나면 공허하거든요.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따르는 것을 멈추거든요.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위험하고요. 우리 모두가 오히려 시간이 나면 뭔가 더 성경 읽고 더 하나님을 따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때 꼭 죄를 져요. 우리.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익숙한 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여기 따른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맹렬히 쫓아가고 있는 모습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그냥 뒷짐지고 어슬렁 이렇게 천천히 걷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맹렬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어슬렁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우리가 어떤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워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고 맹렬하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잠깐 한눈판 사이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 안에 다시 교만이 느껴지고 내 안에 다시 탐욕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맹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맹렬히 뛰어가야 된
무엇을 향해서 뛰어가야 될까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6가지를 이야기하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물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있는 의, 예수님을 닮아있는 경건, 예수님을 닮아있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있는 사랑, 예수님을 닮아있는 인내, 예수님을 닮아있는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갈고 닦아야 되는 성품이에요, 노력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맹렬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땀이 나듯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삶의 열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교만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따른다라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굴 따라가고 있지? 여러분, 내가 누굴 따라가느냐가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탐욕의 제자인지, 교만의 제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라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내가 참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면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이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거는 100%예요.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면 평생을 남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면서 인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스스로에게 선언한 선언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의롭고, 흘러가니까 경건하고, 흘러가니까 믿음이 있고, 흘러가니까 사랑이 있고, 흘러가니까 인내하고, 흘러가니까 온유한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멀찍이 구경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아니 또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이 방 안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숱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중요한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됐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아내가 힘든데 힘든 아내한테 왜 힘들어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고민해봐 라고 했다가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건 나에게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 정지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되고, 욱하고 화내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피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도 우리는 피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맹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맹렬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는 방어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맹렬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정원 사진을 엄청 찾다가 제가 볼 때 그래도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봤어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매일 이 여름에 나가서 뭐 해야 되나요? 하면 잡초를 열심히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잡초를 열심히 뽑아요. 근데 여러분, 잡초만 맨날 주구장창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구장창 잡초만 뽑아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잡초가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잡초가 일어나있고. 여러분, 잡초를 열심히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꽃을 심는 겁니다. 심으면 잡초가 씨를 내릴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잡초 뽑는 삶만 살아가면 평생 잡초만 뽑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보단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일 죄하고 싸우는 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신앙의 그 비워진 마음밭에 예수님을 맹렬히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유행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세우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 우리의 마음은 방치하면 금방 교만과 탐욕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름에 일주일만 방치해 보십시오. 다 잡초 덩어리. 여러분,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맹렬하게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